오늘 우리 이 감난산의 언약 체험이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감난산 언약 체험입니다. 그래, 감난산 그러면 우리 쉬운 말로 요즘에 우리 마트에 가면 올리브 기름 팔잖아요. 그 올리브 마운틴이 감난산이에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사다 먹는 그 올리브 기름이 있는데 그 올리브라는 말이 바로 감남이라는 말이 올리브 산이라는 얘기죠. 예. 그 감난산 언약 체험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곳이 바로 올리브 있는 그 산이었어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옛날에 올리브 이게 영어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난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감람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곳도 감람나무들이 쭉 있고, 그래서 이 감난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잠깐 서론에서 봐야 될 부분이 이 감난산 언약이라는 건 우리가 첫 번째로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시간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이 사건 때에 수많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하죠. 우리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정말 역사, 분등병자가 치유되고 또 정말 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사건이 뭐죠? 끝났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끝이에요. 끝. 기다렸던 메시아가 죽었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게 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 첫 번째 이 십자가 사건, 이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부활 사건. 부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부활 사건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배송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계획을 총동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된 사건이죠. 네. 완성됐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사망과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 맞죠?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깨트렸다는 얘기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고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닌데 마귀의 목적인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가 하는 일 자체가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기 원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있을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재원이가 이 믿음을 딱 갖고 있다. 절대 안 망해. 사단이 재원이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희미해지면, 주는 그리스도의 희미해지면 자꾸 건드려요. 우리 기란이가 이걸 딱 붙잡았다. 가은이하고. 우리 오늘따라 이렇게 랩너트들이 더 많이 왔는데, 진짜 감사한 일이. 우리 시아중학교 랩너트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게 돼 있고, 237이 살게 돼 있어. 자, 세 번째로, 부활 사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뭐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면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감난산 미션을 체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뭘 주셨냐면 미션을 주셨죠. 여기서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주신 미션이 뭐죠? 하나님 나라 일이죠. 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전부 다 문제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가 전부 다 신경에 거슬리고 그게 상처가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사람의 말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이거를 뭐 하라고요? 이거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있을 거니까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 은행에 돈이 1억이 있는데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아. 집에 쌀이 없어요. 1억이 있는, 은행에는 1억이 있는데 집에 쌀이 없다. 굶어대야 하는 은행에서 돈 찾아다가 먹어야 돼. 돈 찾아다가 사 먹으면 되죠. 근데 사 먹을 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되죠. 감난산 미션을 체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AD 70년에 나라가 망하자.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곧 있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함락돼 버려요. 마지막 항쟁했던 곳이 이제 마사다라는 곳인데 거기 가봤거든요. 그 난공불락의 요지인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남산 같은 곳인데 거기는 뭐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쫙 그 절벽 위에 꼭대기 도시가 있거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거길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막 항쟁을 하는데 안식일마다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계속 뭐예요? 얘네들이 그 위에서 막 활 쏘고 이러면 죽으니까 안식일마다 계속 흙 갖다 버가지고 산꼭대기까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쳐들어갈 수 있는 길.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눈 뜨고서 가만히 구경만 해야 돼. 율법주의자잖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면 죽이라고.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보이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죽겠다. 그래서 이제 자살해 죽습니다.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자살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 역사를 또 얘기하고. 이제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쟁했던 그 꼭대기 가면 그 돌덩어리 폭탄이라 그러죠. 돌. 굉장히 지금도 남아있어. 싸우려고 전쟁 준비 다 해놨는데 안식일만 되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이제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돼 버리고 이런 사건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AD 79년에 폼페이가 화산 폭발해서 완전 도시가 다 없어지죠. 화산 폭발해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약 한 1948년도죠.
이때부터 70년부터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 이 민족이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죠. 예, 이런 시대가 와버려요. 자,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를 빨리 체험해서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이런 미래가 오기 때문에 이런 미래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미크론 또 이번에 더 확산되는 바람에 위드 코로나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안산시찰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식사하는 게 문제가 되네. 6명 이상 못 가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들,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딱 세 군데로 좀 팀을 나눠가지고 그런 그 길밖에 없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 식사비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6명씩 흩어져 갖고 포럼도 하고 식사하면서 그렇게는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또 더 확산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4차 산업과 이런 이 재앙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스탑되지 않아요. 그렇죠? 뭘로 가느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미디어로 신방하고 미디어로 팀사역하고 미디어로 다락방하고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선교팀 딱 이렇게 구성했는데 제가 모이자 그러면 좀 모여야 돼요. 평일에도 모여서 녹화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찍어가지고 계속 내보낼 수 있도록 미디어 신방도 하고 미디어로 팀사역도 하고 미디어로 다락방도 하고 미디어로 미션홈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미션홈은 주일날마다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미션홈 이렇게 우리 뭐 장로님들 미션홈, 권사님들 미션홈, 집사님들 미션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거기서 제자 훈련까지 거기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사역자가 어떤 교재 가지고 어떻게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답을 줘야 되겠다. 그것까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은 우리가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 그래서 예수님 감난산 체험을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얼마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는 건 비대면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이게 메시지를 영상 녹화를 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들으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그런 영상을 좀 5분 메시지라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 너무 길면 시간이 없잖아요. 1분 메시지, 5분 메시지 짧게 해갖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지금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팀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 미디어 선교팀에 같이 들어와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도받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재앙 시대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되죠. 하나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디어 콘텐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복음만 전달해라.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난산 미션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각인되도록. 그러면 나의 기도가 나오겠죠.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해서 거기에 딱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걸려들면 안 돼. 우리 메시지 딱 붙잡고 호흡기도 해야 됩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잖아요. 아픈 사람 뭐 하라고요? 깊은 호흡을 해라. 천천히 들이마시고 거기다가 기도를 담고 언약을 묵상하면서 해라는. 영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난다는데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죽으라고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말씀 순종하라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빠져나오는 길이 언약밖에 없기 때문에 메시지 나오면 실천해야 돼요. 새벽 기도 이렇게 틀어 제가 한 50분에 5시 50분에 이렇게 줌 링크를 보내잖아요. 그 10분 동안 뭐 하냐?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시간은 뭐 합니까? 찬양 틀어놓고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냥 10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천천히 호흡하고 내비고 우리가 호흡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호흡 속에 뭘 담아요? 기도를 담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나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문제는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가고 싶어도 이거 뭐 전염병 때문에 간다 그래도 그 10만 간다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 혹시 걸리면 안 되는데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메시지 우리 미디어 선교팀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전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기도로 우리가 내려져. 기도하는 시간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나의 전도가 나오죠. 나의 전도가 나오는데 나의 전도는 뭐냐? 우리 만남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만나게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람을 통한 또 전도의 분. 그걸 계속 찾아놓고 거기다가 정말 언약을 심고 또 사명을 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만남 속에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메시지도 얼마든지 요즘에는 아무리 그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폰을 갖고 있어요. 보잖아요. 문자 메시지 보고 웬만하면 다 보시대. 톡도 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양육도 할 수 있고 포럼도 할 수 있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유튜브에서 시화중학교에 링크를 보내고 듣고 나서 은혜 받은 거 여기다가 나한테 포럼을 이렇게 좀 보내십시오. 몇 마디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되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미디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매일 강단 말씀 듣는다. 영적 상태가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치유가 되어지고 또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감난산 미션이란 뭐냐? 감난산에서 이 40일 집중을 하자. 감난산이냐 뭐냐면 이게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40일 동안 했다는 얘기는 집중인데 첫 번째로 집중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원이가 강단 메시지를 녹취를 다 했다. 하루에 한 번씩. 옛날에는 우리 이제 유튜브 이런 게 안 될 때는, 제가 다락방 갔을 때는 복음 편지를 성경 구절까지 다 적으라 그랬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한테.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루 3번씩 읽고 주는 그리스도, 수생각 날 때마다 그리스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3개월 했는데 집중했잖아요. 말씀 집중하고 복음 편지 다 쓰고 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치유돼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녹취한다. 이건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길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잘못된 각인이 집중할 때 우리가 잘못된 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들을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아닌 것이 빠져나와야 돼. 복음을 못 들으면 복음 아닌 게 나를 자꾸 나를 옷을 입혀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복음 얘기하면 복음이 틀린 것처럼 들려. 그래서 나중에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진화론이 맞지 창조론이 웃겼거든. 이게 세상에서 주는 지식이 각인돼 버리면 그래.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그럼 지금 원숭이는 왜 진화가 안 돼? 그러면 진화 중인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화가 끝난 게 아니고 진화가 계속 진화 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원숭이하고 원숭이에서 사람 중간 형태도 있어야 되고 원숭이에 더 가까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더 가까운 원숭이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두들겨 패면 오마이 원숭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마이갓 그러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급하면 하나님 찾아. 이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서.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뭘로 치유되느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집중할 때 치유되는. 그래서 목회대학원에서 그 이제 부산의 그 치유 그 미션홈 하는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 이름이 김종숙 권사님이거든요.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 암 환자들 막 오고 그럴 때 말씀 묵상하고 호흡하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실습을 시켰거든요. 유목사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다 프린트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락을 10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포럼해요. 그 미션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다 포럼. 그 다음에 또 한 단락 가지고 또 묵상. 그러니까 이 주일 메시지 하나 가지고 오전 내내 묵상하니까 한 단락 하면서. 그런데 그거 묵상하다가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붙잡아 보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게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 보내잖아요. 유목사님 어떤 때는 두기고 메시지 또 전도 집중 무슨 충주 지역 뭐 대전 지역 또 부산 지역에서 전도 집회했던 메시지를 요약해갖고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가 듣고 치유돼야 되겠다 한 단락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편집해가지고 어려운 단어 나오면 또 모르니까 갑자기 아웃푸름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 21가지 뭐 이렇게 나오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하나씩 가지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도 그냥 목회 서신 읽다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묵상하다가 우리 각인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정말 편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베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메시지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 중에는 진짜 기존 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1가지, 9가지 흐름, 7 못 알아듣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죠. 은혜가 안 되면 힘들어. 말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말이 안 통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믿고 나서도 믿음이 안 생기잖아.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살아나는 것. 우리가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뽑아내는 시간이고 두 번째로 이 사실의 집중은 어떤 시간이냐? 이 미션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죠. 누구에 대한 미션? 나에 대한 미션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션을 주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치유해야 되고 로마를 치유해야 되는 이런 세계복음화에 대한 미션까지 바로 이 감난산 40일 집중하는 동안에 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 다른 거 말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션의 시간이면서 무슨 시간이냐? 파송의 시간입니다. 어디로 파송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이게 파송의 시간도 감난산에서 주신 겁니다. 이거 붙잡고 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로마를 살리고 땅끝까지 살리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말하자면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 시절에 벌써 예수님은 땅끝까지 승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체험할 것이 있겠죠. 체험할 것이 있는데 뭘 체험해야 되냐? 나의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이 감난산 언약을 딱 붙잡고 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결박되어지는. 왜냐 그리스도께서 누구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증거잖아요. 이분이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계속 미션 주면서 이제 사단은 너희 완전히 너희 밥이다라는 거죠.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 통해서 정치가들 통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또 이렇게 하면 막 그 순교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숨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체험해야 되느냐? 이 체험해야 되는 이 나의 미션이 체험 문제 나의 것이죠. 나의 미션 체험인데 우리가 지금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서 우리가 추후에 빠져나와야 되죠. 이 미션부터 잡아야 됩니다. 개인 멸망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누구 자녀죠? 수속이 마귀한테 마귀 자녀로 수속이 여기 잡혀 있으니까 뭐하고 살아요?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즉 우상 숭배가 뭐냐? 우리 탐심이 형상 우상도 있지만 마음의 우상도 있어. 눈에 보이는 거는 형상 우상. 그 다음에 자기 지식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은 지식 우상.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게요. 굉장히 교만이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사람은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막 답을 주게 되죠. 이 지식 우상.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비밀성 사상이 있죠. 거기다가 또 주체 사상이라는 거 만들었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없는 것은 전부 다 뭐죠? 우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통과 저주 재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어제 신문인가요? 그 일본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26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러 이게요.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 영적 사실 몰라가지고 그 야스쿠니 신사에 거기에 참배하러 간다? 재앙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간 3, 4대까지. 후대가 망하는 길 아닙니까? 미래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길. 우리 국회의원들이 몰라가지고 뭐 대통령 출마할 때마다 뭐 산소 가서 절한다. 그게요.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또 우리 뭐 현충원 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기려야 되지만 그러나 안 가도 된다고 봐요. 진짜는 뭐냐?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 정신, 마음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병이 드는 거죠. 병이 드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이 뭐냐? 게임 해야 돼. 하지 말라 그러면 밥도 안 먹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중독되면요. 하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해놓고 계속 폰만 만지고 있는. 근데 예배 드리러 와갖고 말씀 딱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쳐야 정상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생각과 마음이 병든 사람일수록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병들면 자꾸 밑에만 쳐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찬송 펴놓고 찬송을 안 부르고 딴 생각하고 있어.
근데 목사님 또 이렇게 쳐다보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부목사 때 일부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9시 예배. 일부 2부가 있으니까 예배에 딱 설교하는데 맨 앞에 집사님 부부가 앉아서 얼마나 잘 듣는지. 나중에 제가 지금 개척했잖아요. 시화하러 와서. 목사님 전화기에 녹음이 돼 있어요. 도와달라. 그래서 오시라 그렇게 만났는데 복음 메시지 하는데 처음 듣는 거예요. 영접해놓고 뭐가 내 안에 들어왔냐고 물어봐. 예수님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천사가 들어온 건지 뭐가 들어온 건지 또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내가 일부 예배 설교할 때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쳐다보고 그렇게 잘 들었는데 뭔 생각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일주일 스케줄 짰대.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일주일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월요일은 뭐 해야 되고 참 머릿속에 얼굴은 목사님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생각은 어디에? 홍콩 가 있는 거지. 그런데 자녀에게 문제가 이게요. 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냐? 예배 성공하면 빠져나오는데 성공 못하면 계속 붙잡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 계속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구 생각이 나고 집에서 먹던 떡 생각이 나고 게임하던 생각이 나고 참 다른 생각이 계속. 그게 사단이요. 교회 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고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막 적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 놓치고 적으면 머리에 또 각인되잖아요. 그게요. 우리 뇌에 각인된 것이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겠죠. 자, 5번째로 우리가 육신. 이게 무너지니까 육신도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세의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똑같이 닮은 후대 문제가 오죠. 네. 후대 문제가 오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면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뭘 붙잡고 빠져나오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무슨 부분 받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 붙잡을 때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세상이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기복신앙에서 빠져나와요. 유대인들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무슨 신앙을 갖고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주의를 갖고 있어요. 육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술 먹었다 안 먹었다 싸웠다 안 싸웠다 이게 기준 되면 안 돼. 누가 무슨 말 했다 안 했다 이게 기준 되면 안 돼. 그렇죠. 그 율법주의에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비주의 우리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 신앙 가지고는 노마 정복을 할 수가 없고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막 체험하고 눈물이 나고 막 찬송 부를 때 눈물을 바가지로 흘려도 사단은 벌벌 떨질 않아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떠는 겁니다. 자, 3번째로 예레미야 신앙. 구제와 봉사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제가 아는 우리 그 인천의 아름다운 교회 김경건 목사 우리 총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총무단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했지만 그 전에는 우리 동해안 가서 했거든요. 정동진에 가서 그 목사님과 같이 거기도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4인 1조로 이렇게 아침도 4명이서 팀 돼가지고 점심도 4명이서 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항상 같이 2박 3일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는 얘기를 하죠. 중국에 6천 명이 동시에 미디어로 접속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미디어를 연결하고 지금 이렇게 줌으로다가
또 미디어를 연결해갖고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사역할 때 그 막 멀리서 오는데 막 차를 6시간, 7시간 타고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신학원에 오잖아요. 어떨 때는 막 양말도 빵꾸 나고 막 가방에 있는데 양말도 있고 다 있는데 주고 싶은데 꽉 참고 복음만 말해. 복음만. 이 예레미야 이게 막 속에서 막 주고 싶죠. 근데 성령께서 복음만 주라고 해. 그래서 안 주고 복음만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언약만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돼. 근데 한 번은 또 필리핀에 들어갈 때 보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공항에 마주 나왔어.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같이 차 타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여기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와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갖고 병원 가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가 다 병원비 어떻게든지 마련하나 또 주고 뭐 없다 그러면 또 주고 그러다가 이 복음 만난 거예요. 이 복음 만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진짜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 해라. 그랬더니 싹 떠나가고 기도하는 사람 100여 명 모였다가요. 싹 떠나가고 10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줘도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응답받기 시작했대. 그게 제자예요. 이 예레미야 이것 가지고는 진짜 제자가 안 돼. 우리가 진짜 죽더라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굶어 죽더라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진짜 문제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미션을 빨리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선지자 신앙 많이 아는 게 막 믿음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거거든요.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보니까 얼마나 장로님 되려고 막 신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자기 철학에 놓을 때 간증시켜달라고 그러고 막 그 구약 개론부터 해가지고 신학적인 걸 쫙쫙쫙쫙 얘기하는데 너무 박식해. 오늘날 보니까 장로가 돼 있더라.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야. 자기 박식한 거만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 막 장로 시켜달라고 그래. 근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나의 미션.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모든 우상문화를 꺾고 귀신문화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실 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는 지금 마게도냐와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마게도냐와 로마를 붙잡고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예요. 여기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우상문화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살리는 이름은 영적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출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에서 출하는 답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마게도냐 로마 문화, 여기에 우상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여기에 있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있는 이 현장에 미션, 나의 미션이 뭐냐? 이게 계속 길이 보여야 돼요. 자, 이틀 전에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 했죠. 그래서 메시지 오브 그 크로스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메시지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 인생의 모든 운명과 저주, 재앙,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길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는데 길을 아는데 왜 못 빠져나오느냐? 알기만 해서 기도할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빠져나오는 거지. 고백을 안 하면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어. 알아.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은 못 빠져나오는 사람.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오늘도 빠져나와야 되겠대. 언제까지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뭘 붙잡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붙잡을 때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이 각인시킨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제대로 고백만 해도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인다, 길. 이걸 우리가 도라고 얘기하죠. 이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보이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이고, 마귀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 보이는 거죠. 이 길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24 누려야 되겠죠. 24 누리는 것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일하는 곳에도 함께 있고, 우리가 지역에도 함께 있고, 사람 만날 때도 함께 있고, 공부할 때도 함께 있고, 어떤 때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거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재원이가 책상에 앉을 때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 기도를 책상에 앉을 때마다 한다. 학교 가서 의자에 앉을 때마다 한다. 1년도 안 가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뭘로 역사하냐? 서밋으로. 우리 기란이 가은이가 이걸 24 한다. 하나님 큰 증거 주시게 돼 있어. 머리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해버려. 근데 우리 다락방에 그런 랩너들이 너무 많아요. 꼴통이었는데 맨날 싸우고 이거밖에 못 놀고 싸우고 공부할 줄 모르는 애인데 다락방 통해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탑이 돼버려. 신기할 정도. 24 누려버리면 성령 역사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길을 모르면 우리가 방황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답을 하나님 주셨고 그 길을 우리가 딱 잡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지만 사실 수요 기도회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내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 축복을 24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 나라를 위해서 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북한과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국과 시화중앙교회 중직자 산업인 랩넌트 PETC OMC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환우분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업을 놓고 여기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또 우리 통성으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